찬송가 20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08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519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너비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에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 5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과 또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과 이 기술자들을 준비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받고 또 두로 왕실에 필요한 양식들을 제공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것이죠. 이제 6장에 오면 본격적으로 이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를 솔로몬 제위 4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7년 6개월 후에 완공이 되면서 다윗에게 허락했던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완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제 성전의 외부의 형태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는 돌출된 입구가 있고 또 내부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는 창문과 다락과 골방들이 붙어 있게 했다 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성전 외부의 공사들을 기록을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 내일 본문에서는 성전 내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전 건축의 이렇게 외부와 내부 건축하는 사이에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부분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오늘은 외부의 공사를 어떻게 구조를 만들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내부 공사를 살펴보기 전에 중간에 만약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서 성전의 외부, 외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공사 내용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의 준비는 다윗 왕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제 마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성전이 건축됩니다. 1절에 보면 그때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는 해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성전 건축의 그 연도를 애굽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시점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 직후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그들은 제일 먼저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텐트를 걷었다가 쳤다 하면서 임시로 거하는 처소가 아니라 영구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 성전은 이제 천막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의 고정된 형식을 갖추게 된 겁니다. 성전의 기능은 동일을 하지만 모양과 재질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성막을 만들게 되면서 계속해서 조립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성막을 설치해야만 했었죠. 그러니까 임시로 늘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정된 건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2절 이하에 보면 성전의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이 성전이 성전 본관, 또 골방, 또 낭실로 구별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 언급된 이 성전의 규격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본관의 규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든 단위가 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규빗은 보통 성인 남자 이렇게 쭉 폈을 때 이 중지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45.6cm 정도가 한 규빗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2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길이가 27.36m, 넓이가 9.12m, 그리고 높이가 13.68m가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집회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고 또 그걸 수종드는 레위인들만 드나드는 공간이었죠. 이 제한적 용도로 볼 때 이 성막에 비하면 성전은 좀 규모가 2배로 넓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모세의 성막의 크기는 성소가 길이가 30규빗, 너비가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그러니까 이제 길이로 보면 단순 크기로 2배로 규모가 커진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주 건물이 있다면 그 앞에 입구 쪽에 주랑이 20규빗 또 10규빗 크기로 성소에 붙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부속 건물처럼 요즘에 보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 앞에 현관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현관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는 이 성소와 지금 성전 건물에는 창틀이 있는 북박임 창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막에서는 사실 아무런 창문도 없었고 또 덮개를 막 덮어놔서 빛이 들어오지를 못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성전에는 이제 창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5절에 보면 이제 성전 벽에 연접해서 외부로 벽에 붙여서 쭉 다락을 건축하고 다락마다 이 골방을 만들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용도들은 다른 곳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제물을 먹고 난 다음에 그런 제물을 보관하는 장소, 또 지성물을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숙소로 사용했던 건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 다락방을 만들 때 이것은 3층으로 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성막 안에는 이제 통으로 되어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통이지만 성전에 연접해 되어 있던 이 골방들은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좀 넓어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층은 5규빗, 그리고 중층은 6규빗, 그리고 상층 맨 윗부분은 7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의 사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돌을 뜨는 곳, 채석하는 곳에서부터 미리 다 사이즈에 맞게, 규격에 맞게 다듬고 가지고 와서 건축을 해서 건축하는 동안에 이 성전 안에서는 뭐 방망이 소리나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거룩함과 정숙함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마음이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잡음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것은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숙성을 깨트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돌을 채석하는 장소에서부터 돌을 잘 다듬어서 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중층 골방 문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나사 모양의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층으로 또 중층에서 상층으로 이렇게 오르내리도록 하는 계단을 설치했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고 성전을 돌아가면서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 있는 다락방이 모두 30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의 이 외부 구조물을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이제 내부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은 그 중간에 하나의 말씀을 중요하게 두고 계시는데, 두 번째 단락이 그런 것이죠.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이 솔로몬에게 어떤 당부하고 다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법도, 율례, 모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성전을 짓고 뭐 제물을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건물과 외형과 조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하고 뛰어난데 그 속에 이제 채울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그 성전은 사실 공허한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제 솔로몬은 이 경고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탁월한 능력들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반포하고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을 통해서 온 나라에 흘러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변질되어서 그것들을 포기하게 되었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방면에서 재주가 많고 이것저것 많은 일에 사업을 벌이고 손을 뻗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근본, 기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또 그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새기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중간에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이제 외부 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다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한편으로는 외형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부터 준비한 성전 건축이 솔로몬 때에 드디어 시작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내 영혼의 성전이 늘 지어지게 하시고 또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외적인 신앙생활과 형식보다도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이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